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경배하기 위해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 헤롯은 모릅니다. 헤롯은 성경을 몰라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서기관과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아니냐? 제사장들 아니냐? 너희들은 알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5절에 보면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이르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난다고요? 네? 다대중앙교회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미가서 이야기인데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에 뭐가 나올 거라고요? 다스릴 자.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영원에 있다. 영원에 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 한 아기가 누구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그 아기가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고 그 나는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와 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은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곧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물이 주를 위해, 주에 의해, 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 받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도 왕에게도 모든 천하 만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역에 약속을 하고 누가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맞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편안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집을 초대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집으로 모셔야 되는 분이라면 저뿐만이 아니라 집사람도 바빠지겠죠. 이제 얼마 뒤에 또 집을 청소해야 되는 손님이 오시는데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도 내가 오겠다. 민 목사가 부산역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올 거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맞이한 준비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한 50여 회 이상, 그러니까 한 20여 장, 거의 30장 되는데 한 장에 2번 정도씩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오늘 본문 2장에 23절에 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봐도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본문도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한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한 다스리는 자. 이게 누구예요? 왕이 오신다.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신다는 그분이 누구냐? 왕이고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나시니 여러분 이 성탄절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하늘에는 영광,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왜 어떻게 평안이 되어지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왕으로 오셨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뭐로 임하시는 것이 선물이라고요? 왕으로 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는 것. 그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 메시아는 우리 요즘에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왕의 소식을 듣습니다. 참 불편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왕은 공의로우시다. 모든 사람에게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 그런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 또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만왕의 왕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선한 나는 목자다. 저와 여러분을 백성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길, 정말 바른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지난 올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누구였는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 시간을,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께로 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 삶,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긴 곳, 내 마음이 간 곳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내 가치관,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욕망이 내 말과 내 발걸음을 인도했는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화가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40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내용을 함축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자, 보라, 보라 그러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기 그 스가랴서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가 자신의 팔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그 뜻에 따르고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니다. 그 값을 치러 주십니다. 그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는, 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앞에서는 강한 자로 왕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는 뭐와 같이? 목자와 같이 우리 양떼를 첫째 뭐 하신다? 먹이신다.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신다. 온유와 겸손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그 어두움에서,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그 우울함에서, 그 모든 실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통치하심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가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인도하실 때, 내 목자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리고 강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성품과 내 시간과 내 물질에, 내 재능에, 내 삶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성품을 인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그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 빛이 되어진다.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내 성품의 왕이 되실 때, 내가 가진 힘에, 내 지위에, 내 달란트에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인격에서 빛이 나고 그 말에서 향기가 나고 천하 열방의 원수까지라 해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것이 1년 365일의 성탄절 하루 공휴일로 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지음 받기 전에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실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을 갈짓자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잠깐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누려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왕이, 그 선한 목자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신명기 1장 2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9절.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아갈 그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선한 목자로 왕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3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저희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자, 다음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지 않았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죠. 목말라요. 너무 햇볕이 뜨거워요. 이 발에 이 떼약볕에 뜨거운 모래를 밟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지도자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 형태, 왜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요? 고기 먹고 싶어요. 신선한 채소 먹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물이 써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3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외로운 곳 있죠. 억울한 곳 있죠. 왜 이 모양이야? 불평이 나올 만한 자리 있죠. 너무 좁아요. 왜 나는 감옥이어야 되는데요?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해야 되는데요? 나는 왜 우울해야 되는데요? 그 자리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릴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모리아 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비하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옥이라도 어떤 굶주림의 자리라도 어떤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너무 생소합니다.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우리의 장막 칠 곳, 그곳을 앞서가시고 영광의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 어떤 자리에서도 그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가르침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재주로 사람 모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갈 길, 또 영광의 자리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왕으로, 선한 목자로. 주님께서 요한 1서 4장 1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멀리하고 너 같은 건 나한테 필요 없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입 벌리면 거짓말하고 내 마음속엔 이 세상의 더러운 탐욕과 욕심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언제 원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 덜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선하고 바르게 착하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고 목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왕이신 분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사랑이었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선하고 거룩하지 못한 때묻고 어둡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썩는 이 썩어질 세상에 매여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병들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선한 말, 거룩한 행실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도 덜 연글어서 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 입에 넣으면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먼저 앞길을 인도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음으로. 오늘 집사님 간증입니다. 자기가 나왔던 그 모교에서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을 우리 대학교 교수로 청빙하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아놓던 돈 내가 장학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 모교에 내가 가게 될 그 모교의 교수 자리 가면서 장학금으로 자기가 모아놨던 것을 드렸어요. 얼마 뒤에 심사가 끝나고 임용 심사가 끝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당신이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청탁금지법에 걸린 거예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 장학금을 드려도 왜 꼭 교수 자리 날 때 그 돈으로 마치 교수 자리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한 거죠. 이 사람은 교수 자리를 그 위에서 청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선한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에게도 알리고 다 알렸어요. 나 이제 우리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자녀 집에 돌아와서 그렇잖아요. 밖에서 억울하고 힘들면 집에 와서 뭐 아내 괴롭히고 아이들한테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이 남편에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쉬움이 남는 듯합니다. 꽤 오랜 세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 때문에 행복했지만 아직도 늘 연애하는 것 같아 그 세월이 참 짧게 느껴집니다. 요즘 힘들어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소란하고 요란하게 하더라도 베들레헴에 있는 헤롯 왕은 그 왕권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요란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말씀 듣는 것은 내 1년, 10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잘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자신을 죽였어요. 내 평생토록 당신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리고 자녀들 편을 들지 않고 펜을 들어서 요즘 힘들어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열을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잠깐의 연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연단 앞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당신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소유한 당신이 자랑스럽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 자랑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나는 그 당신의 자랑스러운 모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꼭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당신의 아내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굴곡지고 또 어두워지고 무너져 내렸던 곳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선한 목자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의 말과 그 눈빛으로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허물을 허물로 탓하지 않고 감싸주는 일이야말로 참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단점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눈에 가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이야말로 상대방을 긍정해 줍니다. 내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누가요? 죽은 아내. 자존심도 죽고 먼저 사랑의 말, 먼저 섬기는 말, 먼저 배려하는 말, 그 배려하는 행동으로 먼저 용서하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나는 죽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용서할 수 있게 될까요? 언제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 상처나고 부끄러운 그 재물들을 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의로우신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을 그 제사를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왕이 된 사람의 그 모든 안고 일어섬이 천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